미국 뉴욕에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자 교회, 대속자 교회라는 의미를 갖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또 신학생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설교와 강의, 저서들은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아주 귀한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빠짐없이 읽고 이번에 일터 사역자 학교에도 그분의 가장 중요한 책인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설교자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순서에는 다 이름이 있는데 설교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척을 하신 교회가 뉴욕 맨하탄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거기 표현으로는 여러 캠퍼스가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주보에다가 순서에다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쓰면 그분이 설교하는 그 캠퍼스에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편중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것들에 의해서 좋지만 그러나 까딱하다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예배하기보다 사람을 예배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시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까딱하면 사람이 되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영웅과 함께 자기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이렇게 공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는 특별히 예배가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우리가 새벽 예배 그러면은 좀 더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 그러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속회 모임 그룹보다는 속회 예배 그러면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또 금요 기도회보다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영적으로 좋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늘 드리는 생활을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은 바로 100일 돌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생명이 다할 때에는 임종 혹은 장례 예배를 여러 차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한 주간은 늘 예배로 또 우리의 일생은 예배로 늘 시작되어지고 어쩌면 예배로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또 이어에 볼 5장은 바로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교회를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4, 5장은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배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대비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곧 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진 피터슨은 바로 이 요한이 끌어올라가서 이리로 올라가갖고 천상의 그 감격 가운데서 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예배 가운데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 빠졌다. 여러분, 빠졌다는 일이 뭡니까? 구경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 남보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fall in love you do.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빠진다는 거죠. 푹 빠지는 겁니다. 이게 빠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조그만하게 빠졌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A.W. 토저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사실은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에서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능히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알아보고 도대체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상 예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이 저자였던 요한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가택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바로 그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는 이어서 7개 교회에다가 이 음성을 잘 받아서 전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1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으니 이어서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리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은 바로 4장 1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번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느라 그래서 천상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지상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천상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1장 10절에도 4장 1절에도 성령에 뭐가 되었어요? 감동되어져서. 4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감동되어졌다 하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상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체험하는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만 천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과 닫힌 길을 열어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선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들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지성은, 타락한 지성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성령이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예배자의 행복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풍성한 젖꼭지를 물고 행복에 잠긴 것에 비유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임재를 확인하고 엄마에 의해서 자기의 필요가 공급되면서 만족해하며 행복에 겨워하는 표정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뭔가 하면 4장 바로 앞에 있는 3장 21절에 있는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귀가 열린 이들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또 한 번의 종교적인 형식에 그저 참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주일 예배 봤어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누릴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바로 이리 올라가서 천상을 경험했으므로 예배의 감격에 빠졌더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자장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면요, 보좌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요, 2절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3절에도 여러분 보좌가 있습니다. 4절에도 또 있죠, 보좌가 있습니다. 5절에도 있죠, 보좌.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6절에 보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좌인데 9절에도 또 보좌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또 보좌가 2번씩이나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 바로 그 보좌의 영광을 이리 올라가 갖고 그 보좌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인간이 창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저도 요한처럼 올라가게 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간구가 있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요한은 그 감격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에베소에서 그리고 거기 교회 감독으로 목회를 했지만은 여기 유배됐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혼자서 그 갇혀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들어 올려서 그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면요, 많이 예배들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생의 주의 인자와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예배를 영어로 worship 그렇게 이야기하죠. worship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그랬습니까?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worth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그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11절에 보면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세계의 운행을 되면서 우리 갓나기들이 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피조물과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 능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를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가가 그거 있으니까 야외 가서 한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성만찬도 했고 벌써 12시 이제 땡이에요. 길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뿐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밖에 지을지 못하는 허탄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매일 상기시키도록 성만찬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기도하고 큐티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잊어버릴 뻔하면 다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8절 하반절에 우리 인용했던 부분만 거룩하다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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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요한은 이 천상을 경험하고는요 너무 감격해갖고 한 번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 전능하신 주. 이게 그냥 보통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찬송가 1, 2, 3장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의 가장 철정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1분밖에 안 되는 그 찬양이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몇 달에로 붙어 있고 오늘 열린 예배를 하면서 그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무리 제국의 원수라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첨단 과학자라도 생명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바로 과거,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 시저가 계속해서 믿는 자를 핍박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이 역사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들을 부끄러움으로 돌리시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세계 만국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특권입니다. 담게 하는 특권입니다. 본문 여기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보좌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는 24장로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직제로서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인 제자들을 통칭해서 12 도와서 24입니다.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흰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를 쓰고 앉았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관은 뭡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금입니다. 뭐니 금이에요. 우리 조카 손자 돌이어서요, 금값을 물어봤더니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60몇만 원, 거의 70만 원으로 가는 거야. 한 돈에요. 그래서 그냥 봉투로 이렇게 대신을,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반 돈도 안 돼요. 그겁니다. 바로 거룩과 뭡니까? 영광입니다. 거룩과 영광입니다. 거룩과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 발견했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선뜻 떠오르더라고요. 부부가 너무 바라보면요, 부부가 닮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계속 바라보면요, 부모를 닮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많이 닮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닮아지게 될 것입니다. 힘써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라봄의 원칙이 그런 것입니다.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하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 아름답게 항송하거나 밤새도록 사극을 이뤘던 아무개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아뢰옵기 항송하거나 간절히 아뢰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 봤으니까요, 그게 그냥 입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의 원칙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바라보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여러분이 정말 몸에 이렇게 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늘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기억합니다. 걸어도 찾아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주님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팁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의 와닿는 소위 쉐마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승패를 가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옛날 본성대로 살지 않고 새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학에 창립하신 김영길 총장님, 온누리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시골에 있는 카이스트 종신교수인 분이, 종신교수가 시골에 있는 한동대학의 논바닥에 있는 건물 2개 지은 교회에서 자기를 총장으로 초빙을 한 거야. 고민이 됐잖아요.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포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여기는 뭐요? 이미 카이스트의 종신교수로 이미 평생과 그 이후에도 다 보장이 되고 자녀들까지 보장이 되어지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가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지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꼽히는 거예요. 딱 아니 내가 이 카이스트 자리하고 저길 가란 말이야? 아닐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요, 보통 이렇게 연달아 설교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연달아 이렇게 또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망치로 맞았다 그래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남자들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대부분 여자들이더라고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었어요. 그러고는 짐을 싸들고 카이스트 종신교수를 곧 총장이 되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 논바닥 가운데 있는 한동대학으로 가서 감옥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것을 마음에 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사하는 집에서 자랐잖아요. 장사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벌면 우리 아버지가 한숨을 하면서 오늘은 뭐 쳤다 그러죠? 공 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왔다가 공 치면요, 안 됩니다. 예배 왔다가 공 치면 안 됩니다.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설교 시간 한 30분에 불과하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에서 아무것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패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세상 그 식대로 옛날에 그런 죄악된 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는, 그리고는 문제와 갈등이 많은 우리의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씀으로 나는 능히 이겨낼 거야. 여러분, 능히 이겨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보다 하늘이 좋고 세상보다 주님이 좋고, 이 세상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하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늘을 보고 땅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없는 자들처럼 이 땅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봤던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나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자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